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물 던지라고 하는 곳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도 잡히고, 풍랑이 일어서 위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그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런 기적들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그것도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이제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런 구절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자들이 생각하던 예수님하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해, 버려지고 죽임을 당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지 않는, 당신도 고난을 받지 않을 뿐 아니고 우리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또 당신도 죽으실 리가 없고 우리를 죽지 않도록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 이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손에 그들에게 버려지고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런 분이시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들을 못 감당하고 그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들 손에 죽으신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으면, 얼마나 자기들 생각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으면 예수님을 가서 붙들고, 여기 표현을 보면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막연하거나 또는 불쌍하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놀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항변을 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용이 뻔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스스로 이 입장에 우리를 대입해 놓고 볼 때 그래서 복합적인 생각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보이시는 장면도 놀라운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장면이 또 그 주위에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을 보시며 그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러니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느닷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들 다 있는데 그것도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꾸짖으신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이것은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생각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덧붙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게 흔한 형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할 때에 반역죄의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역죄이기 때문에 반역한 자가 어떤 말로를 어떤 처벌을 당하는지를 온천하에 드러내서 아무도 감히 그와 같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이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아주 가장 처참한 그런 죽음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도 참 한참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또 생각한다고 해서 이걸 쉽게 받아들이는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근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목숨을 잃어야 구원한다. 그거는 말로는 무슨 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기르지 못하고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됐는데, 이 고양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를, 새끼고 아주 새끼 때 고양이를 데리다가 키우는데도 이 고양이는 반드시 변을 아무 데나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변 보는 데가 아주 일정하게 있고 또 흙을 파서 덮어요.
그거를 엄마 고양이 밑에 가서 훈련을 받고 뭐 해서 안다면 그럴 뜻보다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짐승들도 저런 걸 할 줄 아네 싶은데, 이거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런 동물들도 그런 무슨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속에 타고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타고나는 본성이 있는데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를 끌어들이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은 쇠붙이를 끌어들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죄 되는 것은, 그러니까 자석은 이제 이 쇠붙이, 자성이라는 게 자석에 있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본성이 자석에 있습니다. 근데 쇠붙이에는 자석에 끌리는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이 오면 이게 끌려가 붙어요.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원죄의 본성이라 그런지 기독교에서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죄 뗀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무슨 이런 거 이제 죄다. 그러면 우리 속에 요걸 끌어들이는 본성이 있으니까 요게 와서 붙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려면 이걸 아주 잡아 떼야 돼.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짓말하는 쪽으로, 안 시켜도 거짓말 해요. 거짓말 배워서 하는 게 이게 어릴 때도 다 거짓말 할 줄 알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성입니다. 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먼저 생각해요? 나를 위한 거 먼저 생각해요. 나를 위한 게 더 중요해져. 그래서 남을 위한 걸 생각하려면 애를 써야 돼. 아주 애써야 돼. 안 그러면 본성적으로 내가 사는 거를 행동으로 말로 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본성 속에 들어있습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생각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것은 아주 애를 써야,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뭐든지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내일을 위한 거, 진실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은 다 먼 거예요. 가까운 것은 나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나 먼저, 눈에 보이는 거 먼저. 당장 먹어야지. 금식이 힘들잖아요. 육체적인 거 먼저 생각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본성이 가만히 있어도 나 먼저 생각하는 본성이 우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떼내는 이 나에게서 나를 분리하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서 나를 떼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내 속에 내가 둘이란 말인가? 내 속에 내가 하나면은 떼놓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 속에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순수한 인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내 속에 겨들어와 가지고 내 본래의 나가 아니어야 되는 것이 나를 가장하고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나 속에 나가 하나가 아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본래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래 또 이웃이 나를 보고 사람이 다 사람답다, 저래야 사람이지, 이웃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가 내 속에 들어와 붙어있다, 붙어있어. 근데 이게 나를 지배해. 가짜의 나가 진짜의 나여야 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짜의 나가 진짜의 나 같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의 나를 내가 더 좋아해요. 왜? 그게 이기적인 본성에 맞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성경의 인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게 맞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를 학대해. 그러니까 진실된 나를 방치하고 자꾸 외면하고 내쫓고 가짜에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죄된 나를 사랑하면서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라는 건 도둑질을 한 걸 회개합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회개는 내 속에 근원적으로 가짜의 나가 들어앉아서 지배하고 있는 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보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그 눈이 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내 속에 이게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이게 그전에는 보이지를 않아.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보이야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괜히 무슨 그 말 자체가 우리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나를 없애고 나를 부인하는 게 누가 기분이 좋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어디 가서든지 받아들여지고 뭐 이래는 게 우리 일생에 뭐 살아가는 그런 본성인데,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내 속에 이 다른 게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해가지고 내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제대로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를 가서 자꾸 들이받아. 그래서 스크래치가 나서 오고 어떤 때는 들이받아가지고 남을 상하게도 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이것은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에 매달고 안 죽을까 봐, 살아서 도망갈까 봐 반드시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러서, 매달아 놓는 것만 아니고 손발 매다는 것만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와서 죽었는지 실제로 반드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게 확인돼서야 비로소 끌어내려서 이제 장례를 하고 그런 거니까,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야지 된다. 나를 따라오면 죽어야 된다. 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 몸은, 우리가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나고 그 다음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 너를 버리고 네가 결국은 죽어야 된다. 한두 번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다시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보장이 있으면 인내하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죽음이 오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예 능동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라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공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소린가? 내 생명이 주님 당신의 생명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날 위해 죽어요? 내 생명이 내 생명으로 끝나는 거라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생명을 대신할 게 없는데 내가 죽어? 그럼 그거로 그냥 끝인데.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심오한 비밀은 모든 생명은 공유된 것이라는 말씀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이 당신의 생명이고, 당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그럴 때만 대신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산다는 거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당신의 생명이 공유성이 있으니까 그분이 죽으신 게 내가 사는 거지. 생명은 모든 사람이 각자 제 생명 살다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은 공유성을 지닌 것으로 본래 지으신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내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삼고
내 생명으로 끝나는 것밖에 못 보는, 이게 육체적인 생명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본성은 자기밖에 몰라. 죄의 본성은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생명을 육체적인 것만 보는 것이 모든 것의 문제가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생명은 같은 공유된 생명입니다. 내 생명은 반드시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은 내 생명이다. 아담에게서 이불을 지었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냥 흙을 또 따로 한 주먹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의 허리에서 이불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서 모든 생명은 태어나잖아요. 부부를 통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공유된 생명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죄성의 육체적인 생명이 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심으로 그 새 생명이 내 새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다.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사랑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만 생각하고 육신이 사는 것만 생각하는 이거 가지고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바로 내 속에 달라붙어 있는 나가 아닌 나를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그냥 그걸 방어하려고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거짓말한 나는 가짜 난데 거짓말한 나를 진짜 난 줄 알고 목숨을 걸고 나를 방어하죠. 근데 그거를 떼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떼내야 참 나가 내 속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하나님, 내가 가짜 나를 진짜 난 줄 알고 붙들고 목숨 걸고 방어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게 가짜 나인 것을 인정하고 내 속에서 떼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회개 아닙니까?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면 회개해야 산다. 회개가 축복이다. 회개가 참 나를 발견하는 길이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까? 십자가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건 좋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좋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건 좋지만 내가 고통받는 건 싫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육신의 것에 항상 집착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처럼 너의 고통과 너의 부족함을 내가 짊어지고 감으로 해서 내 생명이 살면 내 생명이 산다. 아무리 얘기해도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성경 말씀 읽으면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웃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에 한 발짝 한 발짝을 되짚어 보며 갈 때 우리의 감격하는 게 달라집니다. 진짜 무엇을 통해서 감격해야 되는지, 어디서 진정한 기쁨이 오는지. 이거는 먼 데가 아니고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단순히 볼 뿐만 아니고 진정 그 자녀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길로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순절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